지난 11일부터 나흘 동안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 임원회 및 그 노회장 연석회의가 제주에 있는 명성교회 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강원도로 와서 우리 자매 교회인 우리 그 도계교회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장성 중앙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월요일에는 속초 갈릴리 교회에서 강원도 동로회 그 가을 노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박 4일 여정으로 그 강원도 동로회장 부부와 함께 또 미국에서 한 5분들과 함께 경주, 포항, 부산 지역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여행 중에 노회장이 이렇게 또 어레인지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방문하는 교회마다 그 현관에다가 딱 이렇게 종이를 하나 붙여놨어요. 거기 보니까 신천지, 이단, 추수꾼들의 교회 출입과 활동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가는 교회마다 써놨다는 건 뭡니까? 지금 신천지의 활동이 대단하고, 우리 개신교 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캐톨릭 교회에도 신천지들이 가서 그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화두가 바로 한국 교회 현재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젊은 층이 감소하면서 우리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은 주중에 교회 행사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한국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신학교를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아주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미래가 염려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민교회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래 이민 정책은 이민자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또 목회 지망자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신학교마다 아주 재정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클레먼트 신학교는 이제 오레곤주로 이사갈 예정이고, 제가 다니던 그 훌로 신학교도 분교들을 전부 없애고 또 클레먼트 신학교 자리로 옮긴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점점 터프해지는 이런 목회 환경과 또 세속한 물결 속에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서바이브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될 숙제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로마 제국에서는 시저, 황제가 퀴리오스, 주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교회는 이에 맞서서 시저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 그렇게 했다가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인정하기까지 네로 황제로부터 200년 이상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지만 얼마 안 있어 로마 제국은 멸망을 당하고 교회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집니다.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을 교회로 많이 가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와 교의면에서 혼합된 그런 캐톨릭 교회가 1000년 이상 유럽을 지배해 왔습니다. 일부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벌이긴 했지만, 그러나 1517년 10월 31일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 북부에 있는 비텐베르크 그 교회 그 정문에다가 로마 교양청에서 면죄부 판매하는 것을 비판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1517년 10월 31일, 금년은 몇 년이에요?
2017년, 바로 금년은 종교개혁이 발생한 지 500년이 되는 그야말로 뜻깊은 한 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유럽을 방문하자는 그런 제의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특별 집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개신교를 가리켜서 우리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하죠. 중세 캐톨릭 교회의 어떤 부패와 불의의 항거에서 개혁자들이 일어섰기에 캐톨릭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자, 캐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면서 면죄부를 강매했습니다. 교황은 전혀 죄가 없다. 교황 무호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는 등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자들의 맥을 잇는다오는 개신교 교회의 현 실상은 어떻습니까? 종교와 의식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개신교 교회도 알게 모르게 500년 전 캐톨릭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부흥했던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모스크로 바뀌거나 디스코텍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보신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미국도 교세가 줄면서 왕년과 같이 그렇게 기독교 국가라 담대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성장이 정체된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종교개혁은 이 부패한 로마 캐톨릭 교회의 그 왜곡된 교리를 겨냥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신앙과 영성의 개혁이라 하겠습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떠나서 율법주의와 이런 외식적인 생활에 빠져 있을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시작된 회복 운동입니다. 교회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개혁자들의 주장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의 그 5대 신조 함께 살펴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알려고 합니다. 자, 5가지 중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오직 성경 그랬어요. 성경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번 써볼까 해서 단순히 쓴 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쓴 글이고 그 쓸 당시의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 사람들, 즉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표준이라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세 캐톨릭 교회는 교회의 신앙의 최고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권위, 교황이 내리는 교시, 교회의 전통, 교회의 제도 이것을 성경과 동등하게 심지어 성경보다 우위에 두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개혁자들은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표준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당시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평신도는 성경을 사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라틴어 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작업이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성경이 경시되면 그 신앙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의 원리가 우리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지침이 돼야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에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Make every effort.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합니다. 자, 죄를 범한 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말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한 것으로만은 만족해서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비로소 성숙한 성도,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의 특징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아주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 영혼을 수술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떼어낼 거 떼어내고 잘라내는 건 잘라내는 거, 비울 거는 비워야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하나 놓여 있다고 그래요. 그 책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이죠. 그 생명책의 내용이 뭡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아무개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딱 펴면 거기에 그 일생 동안 이 땅에서 한 모든 행위가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불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 없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소욕, 추한 생각, 비밀스러운 모든 죄들을 낱낱이 드러낼 때 사실은 말씀을 인해서 찔리죠. 고통을 당합니다. 말씀에서 두려움이 있고 수치감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영육간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르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신조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마다 딱 맞춰가지고 그 앞에 서서 지난 사람들 한 푼 줍시오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뭐 수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우리를 보라 하면서 딱 눈이 마주쳤을 때 붙잡아 일으키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가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성전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 그럼 날마다 앉아있던 그 거지 있지? 그 친구가 성전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진짜야? 하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한 이 베드로인지라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야, 이 사람 어떻게 났나? 저
베드로가 고쳤대. 야, 베드로 능력이 많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뭐냐? 아니야 하는 거죠.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막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그 반응을 종교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흥분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습니다. 그 질문은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그 정보를 캐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무슨 말하든지 올가미를 씌우기 위함이었어요. 만일 사도들이 여호와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거론했을 때는 그들은 신명기 13장에 근거해서 이건 사기꾼이다 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을 했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이 부른다고 해서 또 그걸로 인해서 그들을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자, 공회원들,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종교 의결 기구입니다. 제일 엘리트가 모인 그룹입니다. 거기엔 보통 사람들 서면 그야말로 뭐 떨려서 제대로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공회원들의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눌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 옆에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딱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니야, 이 사람 원래 안진뱅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산헤드린 회원들 향해서 당신들은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은 종교제들에 의해서 거부를 당해서 버린 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되었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이름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뭐 길게 돼 있지만 우리 영어 성경이나 우리 헬라 원어에 보면 첫 단어가 뭐로 돼 있어요? No other name. 아주 확실하죠. 다른 이름은 없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사렛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 말씀합니다. 자, 본질상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다원주의, 구원의 길이 꼭 예수를 통해서냐, 마음을 통해서, 석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과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 신조. 시작. 오직 믿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잘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자, 복음이 주어졌다고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약을 붙들고 있다고, 약을 쳐다만 본다고 그 약효가 생기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야죠. 마찬가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거는 그건 우리의 일이다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믿는 것이 자기의 공로로 된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격도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믿어볼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옮겨간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무슨 기록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경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뭐 기록에 의하면, 그럼 뭘 가르쳐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죠. 그럼 구약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있죠. 하박국 2장 4절이죠. 자, 하나님이 왜 저 말씀을 하박국에서 하셨습니까? 하박국이 불만 섞인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약한 백성을 보고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 불의를 보면서 탄원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대답하신 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죠. 그 말씀은 오름이 닥쳐도 믿음으로 꾹 참고 기다려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의 믿음을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의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를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 없다, 그냥 의를 이렇게 더 씌운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본질상 처음부터 의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를 파문했습니다. 너 이제 더 이상 가톨릭 교인이 아니야. 이어서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무서운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면서 선행을 많이 해야 비로소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캐톨릭의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율법주의의 한 부류죠. 물론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행위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지, 복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공로나 자선이나 선행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실천해야 될 덕목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복받기 위한 혹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나 구원은 어떻게 주어져요?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몰랐을 때 루터도 자기 자신의 열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밤새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자신에게 고행을 가하고 그 높은 빌라도 돌로 된 빌라도 계단에 무릎으로 팔로 올라가면서 다 까지면서도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야, 베드로. 교황은 바로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야.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야. 이게 가톨릭의 주장이죠. 맞습니까?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공동체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지금 몇 개 했어요? 3개 했죠. 처음 뭐예요? 오직 성경. 둘째,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요, 오직 믿음. 자, 네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 어떤 공로로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무적과 같은 그런 면죄부를 팔면서 이것을 구입하면 죄가 사야진다. 이미 죽은 사람도 천국에서 동전 그 면죄부 그 통에 그 돈통에다가 동전 띵그랑 하면 그 소리와 함께 지옥에서 그 영혼이 샥 천국으로 간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매한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롭게 선택해서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부르신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어떤 때 부르셨어요? 우리가 아직 의로울 때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직 착하게 무슨 선행할 때도 아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결과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을 맞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선포된 구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은 뭡니까? 신앙 생활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 2장 8절 요절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새가족 반할 때 항상 이 구절을 하죠. 보면 이것이 뭐요? 두 번째 줄 끝에 그러면 대개는 뭐라 그래요? 은혜, 믿음,
뭐 구원, 명사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중성이에요. 중성. 은혜나 믿음은 여성 명사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그냥 saved 동사예요. 동사. 그럼 이것은 뭐예요? 앞에 전부를 가리키죠. 이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whole process, 이 모든 과정이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 것은 결국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근거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공짜 선물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되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할 때 그 사람은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헤롯이 백성들이 와, 헤롯 대단하다 했을 때 마치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여금 벌레를 물게 했어요. 그래서 그 충을 먹어가지고 헤롯은 죽게 되죠. 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 네 가지 고백은 결국은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한다, 베푸시는 은혜에 반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0장 고린도서 10장 31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의 저 가르침은 이웃의 유익 여기까지 같이 들어가죠. 우리 신앙인들의 행동 원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행동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동전의 앞뒤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나가야죠. 결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을 베푸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을 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안 할 때도 물으시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어떻습니까? 내 이웃, 우리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은 뭐예요? 네가 다가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 사람이, 네가 바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라.
우린 이웃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웃인가?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을 주는가? 그거 생각해서 그거 이웃을 따지죠.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뭐예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네가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을 채워주면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 필요에 처한 성도들을 실제로 돕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제도와 교리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참된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가 한 말이 있어요. 블루색으로 된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가야 한다 하는 거죠. 10년 전에 개혁해서 이제 다 됐나? 그것이 아니라 어제 개혁했어도 오늘 개혁했어도 또 개혁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드러나거든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나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있는지 돌아보고 고쳐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 목회자, 평신도 이 구분이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서 벗어난다면 다 개혁돼야죠. 전에는 캐톨릭 교회가 부패의 온상이요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신교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에 보면 개교회주의, 교회 내분, 무자격 목사 생산, 양산이죠 양산. 목회자 세습, 신앙과 삶의 분리 이런 것들로 해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고 도리어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을 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죠. 이와 같이 거룩한 영향을 끼칠 때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비로소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가면 무도회가 아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가면 무도회가 아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주인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오늘 주일이네. 11시네. 예배 가야지. 주일에만 신앙인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가면 무도회 참석자 같은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혁될 부분이 없는지 우리 자신부터 살펴야 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삶의 내용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세파에 시달리면서 흐트러지고 메스업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하신 것, 즉 은혜로 인한 구원을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로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개혁의 신조를 붙들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